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말하라고 한다면 엘리야가 생각이 날 거고요. 또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수요 예배 때 보고 있는 이 엘리사 선지자 역시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기에는 손색이 없는 그런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그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이걸 구했잖아요. 뭐 엘리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을 구했고, 그래서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즉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의 직이, 이것이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 시대가 아니라 엘리사 시대를 이루어가는 그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우리가 벌써 3주 전에 봤었네요. 앞부분,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는데, 이 열왕기하 4장에는 4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가장 유명한 엘리사가 행하였던 기적 중에 또 5장에 나오는 나아만을 고쳐주는 것과 함께 또 동시에 가장 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일이에요. 32절부터 읽었지만 시간 관계상 32절부터 읽은 거고요. 사실 8절부터 좀 다루려고 하는데, 8절을 보면요,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를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를 수넴 여인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소개를 해주냐면요,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귀한 여인. 이 귀한 여인이라는 게 뭘까요? 이 히브리어에서 보면 이샤 게돌라라고 나오는데, 이샤는 여자입니다. 이씨가 남자고 이씨가 여자인데, 게돌라는 가돌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큰이란 뜻입니다. 큰. 그러면 큰 여자라는 거거든요. 뭐가 크다는 걸까요? 키가 크다는 걸까요? 물론 키가 크다 할 때도 이 말을 씁니다. 가돌이라는 말을. 그렇지만 뭐 키가 크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이샤 게돌라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이제 5장에 보면 또 나아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한테도 또 이 표현을 씁니다. 이 가돌이라는 표현을. 그렇다고 한다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 왜 존귀하냐? 아마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쭉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집에 사환, 종들이 있어요. 종들을 부리면서 사는 여자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의 아내, 부인이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존귀한 건 아니잖아요. 돈도 있는 부유한 자이지만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성품,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훌륭한 일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이 오늘 소개해주고 있어요. 4장 첫 번째 우리 지지난주에 보았던 그 기적은 선지자의 아내, 그 죽은 선지자의 아내, 그러니까 과부죠. 찢어질 듯한 가난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과부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지난번에 보았던 여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여인이에요.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걱정 하나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돈 없는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걱정할 일이 참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땐 걱정할 일 하나도 없는 사람이겠네. 뭐 힘든 일도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역시 굉장히 아프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그를 또 만나는 것이고요. 그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이 뭘 했냐면 8절에서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는 주로 갈멜산에 거주했고요. 갈멜산은 이제 서쪽에 해안가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의 별궁은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갈멜산과 이스르엘 사이에 바로 이 수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주로 갈멜산에 거하면서 이 이스르엘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그렇게 다닐 때마다 이 수넴을 지나가는데, 그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자기의 집으로 모셔서 극진히 대접을 해요. 이 당시 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 엘리사를 대접을 합니다. 먹을 것을 차려주고 하는 거죠. 처음엔 음식만 대접을 했지만 이제는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이 엘리사가 거할 방도 만들어줘요. 그냥 임시 거처가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벽을 친 그 독립된 공간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거기 그 방 안에다가 침상, 책상, 의자, 촛대 이런 것들을 놓거든요. 사실 이 물품들이 성전에 들어가 있는 물품들하고 사실 또 같아요. 촛대, 책상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한테 해줄 수 있는 호의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거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걸 이 여자가 이 엘리사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엘리사에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이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당시 시대는 아합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류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돕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다? 그거는 이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라고 놀렸던 그 청년들, 그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에게 행하는 조롱이었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조롱했지만 지금 이 여인은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구별됨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이 여인의 집에서 섬김을 받는데 하루는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데 이렇게 자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인을 향해서 무언가를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 게하시를 부릅니다. 그리고 게하시를 통해서 여인에게 이것을 물어봐요. 자,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구하는 것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건 아마 이런 내용일 거예요. 이 집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뭔가 부당한 일을 겪는 것이 있다면 아니면 이 집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도움을 좀 줄 만한 일이 있다면 뭐 왕이나 이 지방을 다스리는 사령관한테 내가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 같은데 여인은 이 엘리사의 제안에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거절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지금 이 상황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내 이웃들과 함께 이 중에 여기에 거하고 있는 것이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선지자를 섬기는 분명한 목적이 나오죠. 선지자를 섬김으로써 내가 무언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 여인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섬기는데. 그래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제 그 사환 게하시에게 또 이제 묻는데, 이 게하시가 엘리사가 모르는 이 집의 사정을 말해줍니다. 뭐였냐면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매우 늙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당시 아들이 없다는 거 불임이겠죠. 불임이죠. 그리고 남편이 늙었다고 하니까 뭐 이 여인도 나이가 꽤 많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불임은 또 마음이 괴롭지만 그래도 오늘날 같으면 또 그래 우리 부부가 또 즐겁게 행복하게 삽시다 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 이거는 굉장한 불행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뭐 남자에게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니까 또 그렇지만 이 당시는 전적으로 여자의 몫이었어요. 책임이 다 여자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고, 하가를 그러니까 또 학대하고 뭐 이랬단 말이죠. 게다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요즘 창세기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이루어지는 일로 다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 여인이 돈이 많고 사람들에게 성품적으로도 훌륭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동네 사람들은 수근수근 했을 겁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셔서 아이가 없겠구나.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래도 돈이 있고 부유하니까 편안할 거야, 걱정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들이 없는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이루실까요? 자, 엘리사가 다시 여인을 부르고 이렇게 말하는데, 한 해가 지난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한 해가 지난 후에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엘리사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구한 적이 없습니다. 뭐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내게 아들만 주시면 뭐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엘리사가 갑자기 이 여인이 적극적으로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있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반응은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반응이냐면 내 남편도 이미 늙었고 그리고 나도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지만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면 벌써 낳았죠. 그러니 이제는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이제는 이것도 포기한 지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선지자가 엘리사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했다 해도 아이고 선지자님 농담을 해도 그런 농담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반응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는 얘기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1년 후에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갈까요? 기적으로 아들을 낳았구나.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자랄 것인가? 여기에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특히 사무엘상을 읽어봤으면 그렇게 한나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사무엘은 한나는 바라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되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는 그 위대한 이스라엘 선지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의 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갖는데, 그런데 이제 다음 구절은 성경의 관심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구나, 이걸 보여줘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성경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나오죠?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이렇게 금방 죽을 거면 뭐하러 그렇게 기적으로 태어나게 하십니까? 구하지도 않았는데. 참 이해할 수 없어요. 몇 살쯤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추수할 때 돼서 아버지 따라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내 머리야 하고 있으니 아빠는 엄마한테 데려다 주러 종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갔죠. 엄마가 그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있는데 그 낮에 결국 그 엄마 무릎에 앉혀 놓아 있었던 그 아이가 낮까지 있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무엇으로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죽었어요. 짧은 시간 그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물론 바랐겠지만 포기하고 있었던 이 아들이 여기 생겼는데, 근데 이 아들이 여기서 죽어버리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잘 짐작이 안 돼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야 알겠지만 우리는 대부분이 아직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죠.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매우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참 대단한 것은 보통의 엄마들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죽잖아요.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가 거했던 그 방, 그 엘리사의 침상 위에 그 아들을 두고 문을 닫고 나와요. 그런 다음 남편을 불러요. 그래서 남편에게 요구를 해요. 사환 1명과 나귀 1마리를 내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그 선지자에게 당신이 갑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 여기서 이 남편이 지금 이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지금 이런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또 말하지도 않고 있으니 정말 알고 있는가?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당장 엘리사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평안을 비나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딱 히브리 성경에 보면 딱 이 말 한마디 나오는 겁니다. 샬롬.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그 인사를 하고 샬롬 하고 자기는 이제 딱 길을 떠나는 겁니다. 남편에게 샬롬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사원한테는 나를 위해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절박한 심정. 남편 앞에서는 쭉 그 감정을 꾹 누르고 있었지만 이제 홀로 되었을 때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달려갑니다. 뭐 선지자에게 전화 한 통 해놓고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선지자가 어디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 다 생각할 겨를이 없이 무작정 떠났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행히 거기에 있었어요. 자, 엘리사가 봅니다. 멀리서 수넴 여인이 오고 있는 걸 봅니다. 자, 그 여인이 갑자기 이렇게 자신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누구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선지자도 무슨 일로 저 여인이 오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게하시를 보냅니다. 가서 이것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가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여기 다 샬롬이에요. 너가 샬롬하냐? 아이가 샬롬하냐? 남편이 샬롬하냐? 거기에 대한 여인의 대답은 샬롬. 평안합니다. 하고서 엘리사에게로 오는데 돌발 행동이 나와요. 엘리사의 발을 안 씁니다. 이게 왜 돌발 행동이냐? 이 여인은 엘리사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엘리사와 직접적으로 대화한 적도 없어요. 엘리사가 이 여인과 얘기를 할 땐 항상 게하시를 통해서 말하고 게하시를 통해서 듣고 또 직접적으로 얘기할 일이 있을 땐 저 문 밖에서 멀리서 항상 이런 관계였는데 지금 그 엘리사의 발 앞에 가서 그 발을 꽉 끌어안으니까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게하시도 놀래가지고 그 여인을 떨어뜨리려고 해요. 물리치려고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만두어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한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셨다. 모르겠다는 거죠. 아직도. 그러면서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 잘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 지금 이 엘리사에게 이 마음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네가 1년 후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그랬는데 왜 아들을 낳게 하셔서 지금 이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엘리사를 정성껏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정성껏 섬기는 이 귀한 여인에게 이 아들을 주시는 축복이 없었다면 그냥 일상을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갔을 여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적극적으로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들을. 그러면 주셨으면 잘 살게 해주셔야죠. 이미 나는 이제 내 인생에 자녀는 없을 것이다. 이제 나는 기도해도 이것은 응답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미 늦어버렸다 하고 다 포기하고 이제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있는 그 시점에 갑자기 그걸 떠올리게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걸 주었단 말이에요. 자식을.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이 수넴 여인만 겪는 일일까요? 물론 우리가 뭐 자식이 죽고 이런 것까지는, 이런 극적인 일들은 우리에게 많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도 이걸 겪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수넴 여인이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은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또 내 평생의 소원이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잘 응답이 되지 않았고 평생 응답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좀 포기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아,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사는데 갑자기 그것이 사라져버려요. 한순간에. 예고도 없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아요. 많다고요. 그러니 좋은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것보다 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거지 같은 순간, 이게 우리한테는 더 자주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속으로 이런 거지 같은 순간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여인도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을까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왜 태어나게 해서, 그러면 이 여자에게 너 고통 좀 한번 더 당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일까요? 그럼 이건 선물이 아니라 저주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갑자기 이 아들을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지만 갑작스럽게 아들을 데려가시는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여인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걸까요? 자, 여인이 이 말을 할 때 엘리사는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아듣죠. 이게 무슨 일인지. 아,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급히 게하시를 보냅니다. 그리고 게하시한테 명해요.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 그러니까 엘리사 자신의 지팡이를 주면서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도 말고 너한테 인사를 해도 대답하지도 말고 가라. 그다음에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아라. 그러니 이거는 급히 가라는 겁니다. 누가 와서 아는 척하고 뭐 인사해도 거기 그 사람하고 인사하느라 시간 지체하지 말고 곧장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엘리사의 지팡이를 놓아라.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이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읽어보죠.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 당신이 가야 됩니다. 그거죠. 엘리사 당신이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한 간절한 소원입니다.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갑니다. 자, 게하시는 먼저 도착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는 그대로입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아이가 살아나기를 기대했습니까?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살려주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자연히. 그러면 엘리야는 살렸는데, 그러면 이 여인의 아들도 살아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갔던 게하시는 그걸 못했습니다. 자, 왜 게하시는 못한 것이었을까요? 게하시는 선지자가 아니니까, 이건 엘리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제자잖아요.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물을 붓던 엘리야의 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돕고 그의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게하시였으니까 게하시도 가서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 아이를 살릴 수도 있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걔가 어떻게 글을 읽습니까? 그러면 선지자의 제자로서 3년을 보냈다면, 게하시가 몇 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 정도 기적은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귀신에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못했단 말이죠. 어떨 때는 또 귀신을 쫓아냈지만 또 어떨 때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따라다닌다고만 해서 할 수 없는 거구나. 저절로 풍어를 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따라다녀서만은 안 돼요. 게하시는 왜 안 된 것일까요? 자, 엘리사 행동을 보죠. 엘리사는요,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그 아이 2사람뿐입니다. 그런 다음 아이 위에 올라갑니다. 엎드립니다.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눈을 눈에, 또 손을 손에 이렇게 맞대고 엎드려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점점 따뜻해져요. 참 이상한 행동을 하죠. 그래 한번 일어나서 좀 돌아다니다가 다시 또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자, 이 행동 속에 엘리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내가 이 아이 위에 엎드려서 내 눈과 눈이 닿고 입과 입이 닿고 손과 손이 닿았는데 내가 이렇게 엎드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너에게 주고 싶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를 살리겠다. 이 마음입니다. 이 아이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 아이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난 건데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엎드린 그 행동 자체가 그 아이를 살린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이 특이하고 그 행위로 아이를 살렸다면 이제 죽은 사람 위에 다 그 위에 엎드리면 되잖아요. 눈과 눈을 맞대고 입을 맞대고 그래서 그 시신을 따뜻하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나의 생명을 이 아이의 생명에게 주겠다. 나는 죽더라도 이 아이는 살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납니다. 뭘 뜻하는 거냐면 죽었다가 잠깐 의식이 돌아왔다가 또 다시 숨을 거두는 그게 아니라 7번을 재채기를 했다는 건 확실히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히 살아났다. 그런데 게하시는 어떠했던 거죠? 게하시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게하시는 그저 심부름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이 아이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없었던 거죠. 이걸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 나중에 5장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와서 그 나병이 고침을 받는데 그때 나아만 장군의 이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을 속여서 그 재물을 챙겨가요. 이게 게하시의 속마음이었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저 심부름꾼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 때에도
시키니까 하는 경우들이 많죠. 시키니까 합니다. 그것도 훌륭하죠. 시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나의 마음을 쏟아야 돼요. 바로 이 마음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영혼을 살려야겠구나. 이 마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마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게 주신 영혼들을 살려내어야겠다. 이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이 여인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수넴 여인을. 고생하지 않고 부유하게 살아온 것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도, 이 귀한 여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감추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겁니다. 자녀가 없었던 그 허전함,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이 부분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자의 빈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빈잔을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의 성장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이 정도에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없었는데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는 분이구나. 여기까지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이 생겼을 때 이 여자가 어떻게 믿음이 변했고 성장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아들이 그냥 부잣집 도련님으로 잘 성장했다면, 아무 일 없이 잘 성장했다면, 그리고 이것으로 끝났다면, 그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좋은 길, 편안한 길, 또 내게 있는 이 모든 걱정들을 해결하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습니다.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 이 아들이 죽자 이 여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오르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주신 아들이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간다면 이 여인이 믿음이 꺾이거나 믿음이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믿음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는 하였겠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이 불처럼 타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늘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아들을 살리는 건.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편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곧장 선지자를 향해 달려갑니다. 곧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는 거죠. 다른 것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시간 낭비할 겨를이 없어요. 곧장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길일까요?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곧장 달려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묻잖아요. 남편이 협조적으로 나옵니까? 아니,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왜 가냐? 이해해 주지를 못하잖아요. 비협조적입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곧장 달려가는 길엔 언제나 반대가 있어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날마다 가야 할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 그 앞에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름을 주잖아요. 근데 그릇을 빌려오라고 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계속 기름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름이 아니었어요. 빌려온 그릇이 다 떨어지니까 기름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려요. 이왕에 주실 것이면 그냥 죽을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살도록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나오는 이 여자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이 여자들은 분명 이 수냄 여인을 생각하면서 쓰고 있을 겁니다. 수냄 여인. 이 수냄 여인도 이 여자들 중에 속한 한 여인이에요. 자기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분이 또 한 분 있어요. 아들이 죽는 그 고통을 경험하는 분. 이 수냄 여자도 자기의 아들이 죽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셨어요.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은 엘리사를 통해 살아났지만 또 죽습니다. 또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거기까지는 똑같죠.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이.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세요. 부활의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는데 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여인들이잖아요. 우리가 구하여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없애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종종 그런 일들을 하세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붙드는 것 어느 한순간에 싹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엄청난 고통과 공허함이 밀려올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너는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으니 너는 그 길을 와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주는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지금 내 눈에서 사라졌지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곧장 달려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베푸시면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와 이 수냄 여인 그 아들 이 죽음 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죠.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희망차게 시작을 한다고 늘 하지만 사실 두려움이 많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나아가십시오. 걸어가십시오. 곧장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